오늘도 값없이 베풀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꾸민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기도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금요기도 때 함께 나눌 건데요. 오늘 그 첫 시간으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믿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불신앙인 모습이 두 가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어떤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이렇게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한 모습이 어떻게 보면 믿음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하실 거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다 맡기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혼자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손을 떼는 일은요, 우리가 문제 밖으로 도망가는 그런 일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하실 때 우리를 문제 밖으로 꺼내시는 게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시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가만히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하실 건데, 기도해봤자 하나님 뜻대로 하실 건데 그냥 하나님 뜻대로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그냥 보면 하나님 뜻이 선하니까 그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만 모든 것을 그 결정한 대로 정하신 대로만 딱 끌어가시는 분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 하나님이 잘못 판단해가지고 생각을 바꾸신다라는 개념이 아니.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실수는 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 내용에서 잘못된 것은 뭐냐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뜻을 바꾸신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또 히스기야가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을 그때에도 히스기야가 간절한 마음을 기도할 때 그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 벌을 하시는 하나님이라서 벌을 하시려고 하는데 중보기도를 통해서 그 마음을 바꾸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기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실제로는 믿음이 없는 그러한 기도가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가만히 있겠습니다.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될 건데 그냥 하나님 뜻대로 알아서 하십시오 하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또 역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해서 그 마음을 바꾸신다라고 하는 것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실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해 주시고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대로 막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와 섭리 가운데 그 뜻을 바꾸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신 다음에 그 아담과 하와와 함께 그 에덴 동산을 거니는 이야기가 나와요. 늘 만나고 얘기하고 같이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이야기하고 생각을 나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어 표현하자면 벗이 된다, 친구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바꿀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아주 오랫동안 만나온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랑 한번 조금 의견이 달라가지고 생각이 달라가지고 좀 다툰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한 이야기가 뭐냐면 너는 친구니까 내 상황 다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죠. 친구니까 힘든 것도 말하고 즐거운 것도 말하고 그리고 언제나 내 편이 되어줄 거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저한테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 말을 듣고서 참 그 친구를 진심으로 대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본 적이 있었어요. 친구라고 하는 것은, 벗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곁에서 도와주는 거, 언제나 곁에서 함께하는 거예요. 힘들 때도 함께하고 즐거울 때도 함께하는 거지요. 늘 곁에서 이야기하고 또 생각을 나누고 함께 돕는
그 존재가 바로 친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대해 주셨던 거지요. 그런데 그 관계가 깨어져 버렸어요. 무엇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서지 않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말았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다시 이어주시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길을 다시 열어주셨던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벗이라고 하는, 친구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듣게 됩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움으로 여기셨다고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고, 또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의 벗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종이다, 또 이스라엘이다 라고 하는 이삭에 대해서 그렇게, 야곱에 대해서 그렇게 부르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또 오늘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과 좀 그러니까 생각을 나누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지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의 벗이 되었던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어떻게 친구가 되었는지 그 모습을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하란 땅을 떠날 때에도 마찬가지. 그리고 계속해서 너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거다.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또 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거다. 네가 복의 근원이 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벌을 내리시겠다고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즉 아브라함의 그 믿음에 대해서 칭찬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지키고 돌보아 주셨던 거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조금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18장 20절부터 21절을 보면 주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들려오는 저 울부짖는 소리가 너무 크다. 그 안에서 사람들이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거기에서 벌어지는 모든 악한 일이 정말 나에게까지 들려온 울부짖음과 같은 것인지를 알아보겠다 말씀하세요. 그 전까지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오늘은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는 이들이 악을 행하니까 내가 내려가서 저들이 그 악한 행위를 한 그 소리가 맞는지 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뜻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내려가셔서 그들의 악행을 보고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누가 있었습니다? 누가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죠. 거기를 심판하신다 그래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깜짝 놀라면서 하나님께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 꺼내는 말들을 쭉 살펴보면요, 하나님 앞에 그곳을 정말 심판하시려고 합니까? 거기에 혹시 의인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 공의와 정의 하나님이신데 그들을 정말 심판하실 겁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간절히 매달리면서 이야기한 것이 바로 의인이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23절부터 25절에 보면 주님께서 의인을 기어이 악인과 함께 쓸어버리시렵니까? 그 성 안에 의인이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주님께서는 그 성을 기어이 쓸어버리시렵니까? 의인 10명을 보시고서도 그 성을 용서하지 않으시렵니까? 그처럼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게 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하실 일이 아닙니다. 의인을 악인과 똑같이 보시는 것도 주님께서 하실 일이 아닌 줄 압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께서는 공정하게 판단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신데 거기에 혹시라도 의인 50명만 있어도 벌하시는 게 맞지 않지 않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을 꺼내놓고 나니까 살짝 불안해. 그래서 자기가 정말 재 같은, 먼지와 같은 연약한 존재인데, 미약한 존재인데 제가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줄여요. 근데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말을 들어주세요. 그래? 그러면 내가 그 정도 있으면 벌하지 않겠다 이야기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렇게 가깝게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그런 관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면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랴. 거기에 심판하실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조카 롯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오너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빛과 같다 하여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며 진홍빛과 같이 붉어도 양털과 같이 휘어질 것이다 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혼자서 결정한 대로 땅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과 생각을 나누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은 벌하기 전에 먼저 그것을 벌할 거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그것이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생각을 말씀해 주셨고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알려주셔서 아브라함이 거기에 맞춰서 그 롯을 또 거기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단 10명이라도 있으면 구원받게 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말씀드렸던 것,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시는 분이라서 악인들을 심판하는 건 맞지만 의인을 함께 심판하실 수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였던 겁니다. 3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간절한 마음이 이렇게 담겨 있는데 50명에서 10명까지 줄이는 그 과정 가운데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주여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거기서 10명만 찾으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내가 그 10명을 위해서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10명까지 줄일 때 가슴이 조마조마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 주여 노여워하지 마십시오라고 그렇게 해요. 근데 하나님은 이 말씀 가운데 한 번도 야 그만해 됐어 이런 이야기 안 하세요. 계속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는 그대로 그래 50명이면 45명이면 40명이면 30명이면 20명이면 10명이면 그렇게만 있어도 내가 벌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간절한 간구에 응답을 해 주셨던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10명이 없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먹었던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끼리라든지 농담식으로 하는 이야기들 있죠. 한 명이라고 했으면 어땠을까? 한 명이라고 했으면. 롯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잖아요. 물론 세상을 바라보고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하긴 했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던 그러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만약에 한 명이라고 했으면 그 롯 한 명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지 않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이제 상상을 해보기도 합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은 또 그러셨을 거예요. 그 의인 한 명을 위해서 내가 그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근데 성경의 역사에는 이제 10명까지만 되어 있던 거죠.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땅은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그렇게 간절히 간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오늘 말씀 25절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냥 멸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분이지 우리를 심판하고 벌 주려고 하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던 겁니다. 또 아브라함이 그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공정하신 분이라 악인과 의인을 함께 심판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50명에서 10명까지 줄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한 번도 안 된다라고 하시지 않고 계속 알았다라고 하셨던 이유가 뭘까요?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과 흥정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시는 분이니까
악인은 심판하시지만 의인은 심판하시지 않는 분이니까 그 의인, 그 단 10명만이라도 있다면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고 그렇게 간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것과 달랐던 거죠. 특별히 아까 뭐 한 명이라는 이야기도 저희가 들었지만 그럴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상상인데 문제는 이 세상에 온전한 의인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도록, 의롭게 여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게 그 길을 열어주셨죠. 로마서 5장 18절에 그러니 한 사람의 범죄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그냥 흥정하듯이 하나님께 따지듯이 그렇게 계속 하나님께 다가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그대로 그것을 아브라함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심판하시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셨고 또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롯에게는 그 심판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죠. 근데 거기에도 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요. 롯이 자기만 그걸 알고 하지 않았어요. 그 가족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분명히 다 알렸어요. 그런데 그들은 듣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뭐 숫자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자녀들이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그들이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요. 그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했던 것, 그냥 단순한 흥정이 아니에요. 그냥 단순한 땡깡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의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정말 의인을 악인과 함께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그 의인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모습, 그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께 모두가 새롭게 하나님의 뜻을 펼쳐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꿈일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